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러니 내가 선택하는 게 맞아. 어떻게 들으면 참 멋있는 말 같지만 또 어떻게 부르면 이게 맞나?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선택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장 쉬운 다이어트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1월 1일에 여기 중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을 등록하셨을 겁니다. 올해에는 다이어트 하리라, 몸을 좀 만들어 보리라. 그래서 닭가슴살도 사고 운동복도 장만하고, 여기까지는 너무 완벽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3월쯤 되죠. 냉장고를 열어보시면 이미 냉동고에서 얼음이 된 닭가슴살, 그리고 헬스장은 내 돈으로 남을 돕는 기부센터가 되어버리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겁니다. 이처럼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 라고 외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살아갈수록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내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했음에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요. 내가 원한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나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을 여전히 내가 붙잡지 못하는 연약함이 나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은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더 결단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또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삭과 리브가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아버지 때도 그랬잖아요. 25년 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언약의 후손인데, 언약의 당사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마 약속했으면 그냥 기대한 대로 술술 풀리고 일이 착착 진행되어져 가야 하는데, 아버지 때 겪었던 그 아픔이 아들 이삭의 때에도 동일하게 겪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어렵게 20년 후에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두 아들이 얻어져서 와 기쁜 일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를 낳을 때쯤에 둘이 싸우잖아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어머니의 배를 막 짓누르듯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해주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당대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장자가 그 가문의 모든 것을 거의 취하게 되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축복의 대상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장자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그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리라. 이거는 집안이 뒤집어질 일이고 그 당대의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걸까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의문이 가집니다. 아니,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는데 왜 에서는 미워하시지? 야곱은 선택하시는데 왜 에서는 선택하시지 않지?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면 둘 다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질문 앞에 나 안 믿을래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 큰 의문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첫째로,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가? 둘째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은 때로는
불공평한 이 상황들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더 크고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아닌가?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삶을 내어 맡기는 일에 방해가 되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큰 두 가지 의심을 걷어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일,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신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과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축복을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을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전에 아브라함의 본문을 통하여서 많이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답답한 문제 앞에 우리는 이런 원망과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빨리빨리 이루어지잖아요. 배달도 1시간 안에 오고, 택배는 웬만하면 하루 만에 다 도착하고, 이런 상황에서 버스가 5분만 늦어도 막 화가 나는 우리의 삶의 패턴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디 역사하실 때는 답답하죠. 화가 나죠. 의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왜 즉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더디 역사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경우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풀 수 없는 의문인데요, 이건 하나님한테 정말 질문해야 되는 거지만, 아버지 때 그렇게 고생했으면 이제는 아들 때는 좀 덜 고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그 고통을 아들이 또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고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갔어야 할까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를 배울 수 있도록 기다리게 하십니다. 뭘 배울 수 있도록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 엄마가 안 보여도 엄마! 이러단 말이죠. 자지러지게 울면서 엄마! 그죠? 자, 지금 여기 중고등학생 앉아 있어요. 엄마 없어요. 웁니까 안 웁니까? 안 울어요. 왜 안 울죠? 엄마 부르면 찾아오고, 조금 더 길어져도 엄마가 분명히 오고, 그쵸? 지금도 엄마가 부르면 온다라는 걸 아니까, 신뢰하니까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아주 바른 자세입니다. 좋아, 그렇게 앉아 있어. 그게 허리에 좋대.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는 기다림은 다릅니다. 엄마가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아는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의 기다림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조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 시편 27장 14절에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는 사람마다 어떻게 돼요? 강하고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법을 배웠죠. 기도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안 믿으시네. 안 믿으셔. 이 시간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훈련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우물이 3번 뺏겨도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기다리며 마침내 루어벗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시간이 이 20년의 기도 시간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기다림은 신뢰를 더 깊이 하게 만듭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보다 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또 무엇이냐면 바로 타이밍입니다. 뭐요? 타이밍. 좋은 대학을 가도요, 졸업 시기가 애매해지고 타이밍 놓치면 좋은 데 취업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나 봐요. 좋은 대학 나와도요, 타이밍 놓치면 저 사람 뭐 문제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이력서에 떨어뜨릴 때가 많은데 굳이 제가 이걸 설명을 해야 될까요? 또 훌륭한 회사에 들어가도 타이밍이 잘못 맞으면 이직의 길이 막힐 때도 있어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너무 공감되시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라? 타이밍입니다. 같은 선택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고 나서 거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이르게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열매가 거둬지지 못하죠. 안 익었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너무 늦으면 다 썩었거나. 타이밍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정확한 타이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서두르라고 막 때를 쓰지만 하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침묵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때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원하는 즉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이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무엇을 따라? 무엇을 따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그 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 때를 잘 만날 줄 알고 그 때를 바라보는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기다림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릴 때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노력했는데 결실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얘들아. 때가 오고 있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내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휴, 하나님 언제 응답하십니까? 답답하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보상이 더딜 때, 아, 이거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는 그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이 시간이 헛된 건가요? 제가 지금 쓸데없는 짓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모죽이라는 대나무 아십니까? 이 대나무 씨는 심겨지고 몇 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라도 싹이라도 올라오면 아이고 그래 살았구나 싶은데 올라오질 않아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 딱 3년에서 5년 사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요, 순식간에 잎을 피우고 쭉쭉 올라가서 어느덧 나무처럼 높이 치솟아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땅 속에서는 이미 단단히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부러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순식간에 자라나서 그 생명력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바로 모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은혜를 누리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저한테 와서요, 목사님 정말 이래도 되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준비되고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많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같이 저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여러분,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테지만요, 한 번 더 이후에 또 거듭 말씀드릴 테지만요, 여러분, 이삭이 지금 리브가가 지금 품고 있는 두 아들이 그냥 아들이에요? 두 민족을 이루는 아들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프게 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끝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체하는 것 같은데 아니래요.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도록 준비하시고 그때를 준비하고 계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늦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기다리는 동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불경평해 보이시는가? 왜 누구는 축복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는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시험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사랑하시려면 둘 다 사랑하시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이입이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든 게 저 선택하지 않아서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실까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방금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주권적인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왜 저렇게 하세요? 기가 막히네?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도 되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섬기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 결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셔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냐면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마지막만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그럼 버림받은 건가? 아니잖아요. 이 전체 문장을 보세요. 이 아이도
한 민족을 이루고 이 다른 아이도 한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손해볼 게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그 결론이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은 그 두 아들을 모태에서 조성하기 전에 전지하시잖아요.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무엇을 아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사모하지 않고 별것 아닌 것처럼 살아가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당장 배고픈 이 현실을 이기지 못해서 무슨 선택을 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자신에게 받은 그 축복이 이 한 그릇만 못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니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예언하셨던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사모하고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에서든 야곱이든 사랑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했어요? 자격이 있어서? 얘가 그나마 나아서? 아니요, 똑같아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야곱이 더 나빠요. 안 그렇습니까?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이거 누구한테 위험한 거예요, 엄마들? 엄마한테 위험하죠. 이거 얼마나 이 출산의 위험한 과정입니까? 애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막 내오는 거야. 애가 거꾸로만 놔도 막 큰일 나는 상황인데 형 발꿈치 잡고 태어나면 얼마나 엄마를 위태롭게 합니까? 그 연약한 인생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태롭게 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위태로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니까 그가 언약의 후손이 되어서 한 민족을 이루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자라나지 않습니까? 누구의 은혜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연약하고 간사한 자라 할지라도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삶을 향하여 붙들어야 될 것을 간절히 붙드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 이 발꿈치를 잡게 할 수밖에 없는 장자의 주권은 형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 알면서 이제는 형의 발꿈치가 아니라 한 사람의 발꿈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인생이 은혜 가운데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이들을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붙드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선택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은혜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막막한 현실 앞에 이런 질문과 원망을 쏟아낼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주님, 저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또 어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하나님, 언제까지 준비만 해야 됩니까? 이제 좀 직장에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싱글들은 고민합니다. 하나님, 언제 저도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외로운데 하나님 저를 그냥 두십니까? 몸이 아픈 분들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쯤 제 이 병을 고쳐주실 겁니까? 너무 지치는데 제 기도를 과연 듣고 계시기는 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하나님, 정말 지긋지긋한데 언제까지입니까? 제 믿음이 곧 넘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질문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종합하여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일을 예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실수함 없이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방식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나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방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이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이 악의 근원을 끊어내고 그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이 악의 근본적인 무게를 덜어내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며 영혼을 사모하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진리와 소망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당면한 문제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택을 불공평하게 여기지 말고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증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그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주님은 마지막 피 한 불구까지 사랑으로 쏟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왜 굳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느냐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선택한 이 마지막 믿음의 모습 뭡니까?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삶의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 수많은 답답한 현실 속에 유일한 길이고 은혜를 여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답답한 현실을 가지고 다른 데 가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주여라고 외치십시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을 버티고 오늘을 다르게 해석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한 민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민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